주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온 세계, 모든 세계 만방에 빛을 비추는 그런 등불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들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등불, 빛을 비추는 그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하지를 못했어요. 늘 참 우리가 초를 켜놓으면 그 심지에 불이 활활 타오르면 참 좋은데 어떨 때 보면은 심지가 꼭 꺼질 듯이 가물가물 거리듯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늘 그 불은 꺼지지는 않으면서도 곧 꺼져갈 듯 가물가물 거리는 그런 심지같이 그렇게 생활했어요. 좀 이래 불이 활활 타오르고 빛을 쫙 비추는 그런 등불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다 꺼져가는 심지같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할 나라가 세상에 그 빛을 비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그 이방 나라, 세상 그 다른 나라의 그 종교, 다른 나라의 그 이방 종교, 이방 나라의 그 신들을 오히려 섬기느라고 정신을 다 팔아먹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 하나님의 이 광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온갖 잡신들을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깁니까? 금송아지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다로신, 별의별 신을 다 섬겨요. 이런 신을 섬기다가 이들이요 900년이라는 세월을 등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90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해버렸습니다. 허비해버렸어요. 100년이 9번 지나간 거예요. 100년이 9번. 그러다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을 살면서 뭐 별로 할 일은 없잖아요. 거기서 70년을 살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가운데 아이고 우리가 왜 그랬던가 하고 후회를 하면서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올 때 들고 온 게 있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고 온 거야. 그 율법책을 들고 온 걸 생전 펼쳐보지도 않았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와서 70년 동안 살면서 시간도 많고 이러니까 이걸 이제 펼쳐본 거야. 펼쳐본 거예요. 900년 동안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던 백성들이 이제야 펼쳐보는 거예요. 그 펼쳐보니까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민족이었는가, 온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할 그런
등불 같은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이들이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었어요. 희미하게나마. 좀 확실하게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900년 만에 펼쳐보는 책이라 놓으니까 이게 쉽게 와닿지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라도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 바벨론 도시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그 도시의 생활에 자꾸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사는 자식들, 야 시골에 와서 살아라 하면 걔들이 와서 살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일 아니면 안 옵니다. 왜냐하면 도시 생활의 맛을 들어놓으면 오기 힘들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그 큰 도시에서 그들이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기대, 그런 소망, 그런 기대가 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리고 아마 이참에 바벨론 왔는 김에 막 여기서 그저 죽치고 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는 이들이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릴 지경에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벨론 도시에 그 잠을 자고 있는, 바벨론 잠을 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깨우시는 겁니다. 그 잠을 깨우시는 거예요. 잠을 깨우시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지만은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이 너 빛으로, 세상의 왕들이 너가 비치는 너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 여기에 오늘 여기 이사야 60장 2절 3절에 내 빛 내 영광, 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참빛,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니 일어나라, 그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4절을 한번 봐요. 4절에 보면 너 눈을 들어 사방을 한번 봐라. 동서사방을 한번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서 오게 될 것이라 말이에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돌아오게 될 때, 그때에 5절,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함이 너에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다 네게로 올 것이다. 흐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고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고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요스의 숫 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뭐 어떻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해줄 것이니 네가 돌아올 때에 온 세계 모든 만민들이 너를 존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존경하게. 왜? 내가 너희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놓을게.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존경하도록 내가 해놓을 것이니 너희들이 돌아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존경해서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 그러면서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서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왜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온 세계 만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힌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보다 100년 전에 망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수르 나라의 주변에 다 흩어져 살거든요.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세상의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보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너희들을 영화롭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이 정말 있었어요. 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불임절 사건이 있어요. 불임절 사건. 그 불임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찾아와 가지고 아이고 나도 유대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기들도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되고 싶다고 스스로 찾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으로 삼아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절을 한번 봐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지만은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너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너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사람들의 재물을 가져오면서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너를 섬기지 않은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잠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너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러 너를 일컬어 야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의 시온이라 하면서 너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이방 사람들한테 존경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면 그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에 지금 유대인들이 곳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도 살고 또 온 세상에 미국에서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모두 다가 보면은 뭐 아주 못된 유대인들 외에는 어딜 가나 이 유대인들이 존경을 받아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면서 생활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길로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유대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보면은 일부일처제를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그들이 윤리적인 도덕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정직하고 돈도 잘 벌고 부지런하고, 유대인들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거의 다 차지하잖아요. 너무나 똑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존경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나라 백성들과 온 나라 왕들과 권세자들이 이 유대인들을 존경하도록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을 보면 뭔가 달라요. 자, 15절 또 보세요.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가는 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너 구원자, 너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 것이니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니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너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고 네 하나님이 너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너 해가 지지 아니하고 너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너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겠다. 바로 그 빛이 이들에게 찾아온 빛이 곧 참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들이 돌아와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들에게 오심으로 이 유대인들이 빛이 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민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 70년 만에 또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맙니다. 로마 군대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또 무너지고 맙니다.
또 무너지고 말아요.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또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빛은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는 그 교회가 그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그 생명의 빛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비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온 세상 만민들에게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지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평상 밑에 두는 것이 아니고 잘 보이도록 등잔 위에 둔다. 그래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는 것 아니냐. 바로 너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빛의 등불을 역할을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비추지 못했을 때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고, 그들은 전도도 못했고 선교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그 어둠에 오히려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빛의 역할을,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입에서 천사 같은 말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내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빛을 비추는 삶은 하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말은 죽어라고 잘하면서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믿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도 지역은 우리 이웃끼리 다 알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나무집에 밥상에 뭐가 올라간까지도 다 알죠. 젓가락 수까지 세릴 정도로 이웃을 훤히 다 알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사는 우리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우리는 남들보다 더 투명하게, 더 정직하게, 그리고 그들 앞에 우리는 더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일이지요.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은 쉽지만은 남들에게 빛이 되어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말로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 말로 될 것 같았으면야, 여러분, 그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말만 잘하면 다 되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들은 게 많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뭐 1년에 몇 번 절에 몇 번 안 가잖아요. 두세 번 가가 들어봤자 1년에 뭐 몇 번 듣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 주일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목사는 말을 더 잘해. 그러나 우리가 전도가 말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말로만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내 생활이 정말 빛을 비추는 내 생활이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나의 빛된 삶을 그들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전도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할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입이니라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구약을 성경을 이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심어놓은 곳이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가만히 눈여겨보면요, 그 땅이 이게요 정말 이 실크로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보면 좀 이 서쪽으로 향해서 꺾어지면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 이집트, 애국 이집트로 해서 쭉 나면 나중에 그 로마까지 가요. 그 문명이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의 그 문명이 보면은 이 신바빌로니아 문명, 유브라데 문명, 또 크레타 문명, 뭐 이런 여러 문명들이 거기에 이 교차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왕래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으니 너가 나오라 이래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갖다 심어 놓은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심어 놓고 거기서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이 참 살아계심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이 선교가 되었는지. 그래서 선교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선교를 그렇게 잘했어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속 빼닮아 가지고요 거기서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이 이삭에게서 야곱이 낳았는데 이 야곱이 이게 엉망이에요. 야곱이 거기서 올바로 살지를 못했어요. 빛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아버지 집을 떠나 딴 곳에 외갓집에 가서 살다가 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선교가 안 돼요. 야곱의 자식들이 어디 장가를 하나 못 보냈어요. 나이가 70, 80이 되면서도 장가를 하나 못 보냈어요. 그러니 이 맏아들 놈이 아버지의 첩을 건드는 일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왜 장가를 못 보냈어요?
빚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야곱의 자식들한테 딸을 주지 않는 거예요. 딸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결국은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온 가족을 다 몽땅 데리고 이집트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면 총리가 요셉이 있으니까 먹고 살 길은 해결되잖아요. 거기서 살다가 야곱이 죽고 애굽도 요셉도 죽고 나중에는 아예 막 애굽에 눌러 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지 않습니까? 그 400년 동안 거기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거의 다가 애굽 사람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애굽 사람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금송아지 신을 섬기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가며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가며 그들이 좋아하는 춤을 춰가며 그들의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서 애굽 사람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빛이 뭡니까? 빛이 뭡니까? 빛은 이제 어디 가고 없어져 버리고 선교를 해야 할 아브라함의 자손이 선교를 당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서, 그게 이제 출애굽 아닙니까? 건져내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에 심어 놓습니다.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만들어요. 4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지만 잃어버린 이 빛을 그들은 다시금 그 빛을 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선교는 더 이상 안 돼요. 여호수아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내모르라고 해도 그 일을 못해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또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 이 모세오경에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되어라고 하시지 않고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빛이에요. 이미 내가 빛이란 말이죠. 빛은 숨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빛이 숨을 수 있다면 그건 빛이 아니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나타내라는 겁니다. 비추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의 사회에 빛을 비추면서 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과연 빛을 비추면서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빛을 발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고수사리에서, 고수팔리에서, 고수이리에서, 내가 신도리에서, 덕암에서, 범공리에서, 내가 성주 아파트에서, 어느 아파트에서 내가 거기에서 살면서 빛을 내가 발하고 있는가? 빛을 비추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고 너 그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 빛으로, 왕들은 너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만 빛이 아니라 너희도 이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은 제자들을 보고 이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등이라면 말이죠, 등. 내가 만약에 등이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이 등인 나를 통해서 이제 이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비추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등인 나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지요. 그 빛이 나라는 이 등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의 광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도 다 이 등이잖아요. 세상의 등이라, 등불이 있는 등이에요. 빛이 있는 등이에요. 이렇게 많은 등이 있으면서도 하물며 바깥에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이 등을 못 봤다는 겁니다. 등을 못 봤대요. 등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 증거가 우리 속에 있는데도 하물며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등을 못 봤다는 거예요. 빛을 못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등불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 가서도 내가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을 담은 나의 이 등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떤 보자기를 푹 덮어놓고 있으면 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남편이라도 어찌 그 빛을 보겠으며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고 사는 자식들이 어찌 그 빛을 보겠느냐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이 하나님의 광채가 담겨져 있는 이 등, 빛이 있는 이 등을 우리는 온갖 세상의 것을 가지고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 숨는다고 숨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갈 때만, 교회만 오면 빛이야. 교회에서는 빛이 안 돼도 돼요. 다 빛인데 뭘? 다 빛인데 교회 와서 뭐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건 다 빛이에요. 빛은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좀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이 광채, 하나님의 이 광채, 하나님의 이 광명, 주님의 참빛을 마음껏 나의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도록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그럴 때 비로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가 돼. 실컷 막 욕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장로야. 실컷 욕하면서 싸우다 보니 그 사람이 권사야. 얼마나 빛된 생활을 못했으면 이웃 간에 살면서도 그 사람이 장로인지 권사인지도 몰랐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이제는 막 아예 막
내 빛이다 그래 어쩔래 하면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전도를 하며 이래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며 아무리 말을 잘한들 아무리 기도를 잘한들 아무리 설교를 잘한들 누가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겠단 말이지요. 니나 잘해라 하지. 그동안 우리는 그저 오직 믿음 오직 축복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일에만 그저 열심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히 하는, 내 구원은 챙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우리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그 삶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히 하다 보니까 성화가 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딱 굳어져 버린 그런 신자가 되어서 세상에 아무 빛도 비추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빛이, 그 빛이 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자신에게 나는 과연 빛을 발하고 있나 지금? 빛을 발하. 여러분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좀 닦아야 돼요. 구두도 닦으면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온갖 먼지가 가득히 묻어 있고 세상에 때가 묻어 있으면 광채가 나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이걸 다시 한번 탁 닦아서 광채가 나더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광채를 마음껏 바라는, 마음껏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가질,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너무나 때가 많이 끼었고 너무나 더러운 것이 덮여져서 발해야 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가 없고 그 모든 원인이 어쩌면 내 자신이 빛을 드러내지 못해서, 빛을 발하지 못해서, 빛을 비추지 못해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지 못함인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시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로 통하여 우리 지역이 살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